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얘야, 넌 좀 가만히 있어라. 그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만 기억해다오. 그러면 된다. 자,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러나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딸이 치유받기를 원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려던 그 야이로가 소식을 듣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자기 집으로부터 종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청청병력과도 같은 이 말은 야이로가 들었을 때에 그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인들은 분명히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할 때에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 눈에 끝난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일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 이미 끝난 것 같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겨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살려줄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야, 두려워 말거라. 나를 믿어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격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라면 우리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저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이 무슨 뜻입니까? 몸과 목숨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즉 죽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고 힘들거나 또는 처한 상황이 위태로움을 비유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부동의 신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위한 모든 헌신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으로 결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축복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생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향한 기대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 마음 중심에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그분을 모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빠져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시간, 우리 장소, 또 사람이나 우리의 취미생활 등등 우리가 빠져있고 우리가 묶여있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진정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고 제 아들도 포도주 마시고 다 술 먹던데 왜 술 먹지 말라 하시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술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습관적인 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쁘면 기뻐서 술을 마시고 슬프면 슬퍼서 술을 마십니다. 술 취함이 버려진 사람은 술 취함이 그의 안식처입니다. 술 취할 때 비로소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술 취하는 것이지. 이것이 버릇이 된 분들이 여러분 이 술 취함을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가령 이 술 취함이 버릇이 습관인 사람들이 여러분 잘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술을 찾습니다.
안 되니까 술 마시고, 기분 나쁘니까 술 마시고, 답답하니까 술 마시고, 술을 의지합니다. 늘 술 취함에 버리신 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위로받고 안식을 얻으며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 나의 위로를 삼고 나의 평안을 삼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 다 끊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라고 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행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왕으로 앉히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끊는 것,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 둘씩 끊어나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 많은 자유와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에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은 우리가 겪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이 여러 조건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욕망을 얻게 되고 나라를 정복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이 다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그들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모습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삶의 여든 건강의 문제라 또는 재정의 위기나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 이별의 경험 등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큰 충격과 그 위기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그 선교사님 부부가 사랑하는 딸을 장티푸스로 잃게 되었을 때 한없는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한 자였기에, 또는 그를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했었기에, 그 딸이 죽었을 때의 수많은 슬픔의 이유와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그 슬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닥치게 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별의 슬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슬픔과 낙심의 환경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믿음의 힘을 우리가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에게도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그 희생의 일들을 우리 위해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하신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죽음에 던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또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죽음은 세상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절망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시간에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을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또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또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최종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까지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분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위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하나님으로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셔도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할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을 그릇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풍성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들에게 제사장 이제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색하거나 못마땅히 여기거나 우리를 향하여 화가 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에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못된 사람도요, 또 집에서 보면 의외로 좋은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 못됐는데 자기 자식은 챙겨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유하는 건 뭡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너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지.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 앞구절에 보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고 얻고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기도하라고,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예 기대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뭡니까? 아버지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한 인색한 아버지로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니까 마음이 삐낀 겁니다. 아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이 동생이 오니까 탕자 더 다 갖다 버리고 실컷 겉돌다가 온 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아버지께서 소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여?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냥이 뭡니까? 그는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합니까? 뭐랍니까? 삐껴 있으니까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자기 아들은, 큰아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부여받고 장자로서 약속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받아 누리게 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우리 인생은 늘 빈곤하고 그리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따라 나름대로 살아본 데 있지만은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니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간,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종들을 집에서 회당장에게 오면서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미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절망하며 이미 다 끝났다고 할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회당장에 죽었던 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그의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에서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태도를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좋으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립시다. 그리고 부동의 신뢰자가 되옵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얻기 원하오니 주를 인정하고 주를 바라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